읽으신 본문 욥기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또 적용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이어서 오늘 또 욥기를 또 이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욥은 자신에게 힘든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배울 수는 없어도 고난으로 자신을 순금처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해야 함을 알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재앙의 무거움을 탄식하면서도 자신에게 반항하는 마음과 또 근심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특별히 이러한 재앙이 왜 자신에게 다가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직접 묻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아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게 반항하는 마음과 또 근심이 있다. 받는 재앙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런 고난을 당하면 또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또 자신의 어떤 정체성도 약화되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욕과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편이 되어 주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고난을 맞는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누가 내 편이 되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도록 이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또 정죄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이런 고난에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고난에도 여러분 의연하게 대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욥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들으시리라. 탄식하는 말을 들으시리라. 나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처럼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며, 또 내가 하는 나의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을 조롱하고 무시해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고난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해 줄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욥의 두 번째 고백은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뵐 수도 없고 또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앞으로 가도 또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9절에 보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 쓰지만은 9절에 보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일은 하시지만 나는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구나. 그러면서 욥의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죠. 욥기에서 가장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정금이나 순금이나 어쨌든 불순물이 1%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순금, 정금 뭐 이런 모습으로 되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걸음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련하셔서 훈련하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더 순수한 믿음으로, 더 정결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을 단련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물론 이 단련하는 것이요, 뭐 용광로에 들어가서 뭐 수천도의 불에 들어가서 단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금조차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용광도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고난의 용광로 또 어려운 인간관계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또 뭐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훈련 학교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돼서 늘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또 그 뜻을 돌이킬 자가 없다. 그 마음에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욥 자신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작정을 하시고 또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 사단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에 대한 어떤 작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욥에 대한 작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작정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욥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무리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을 통한 단련이라고 하는 유근숙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고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외롭고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믿는 집안의 장남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남편은 외도하기 시작했고 보증을 서서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실직까지 하게 되자 저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남편과 별거를 했습니다. 결혼 후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반항하는 마음 하지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들으실 것이라 확신한 욕과는 달리 저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TV를 보다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씀이 들려서 큐티하는 공동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묵상하고 소그룹 모임에서 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을 내 마음대로 깨고 이혼하려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별거 중에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텨준 남편이 나보다 옳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 안 해줘서 고마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4개월간의 별거를 끝내고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룩을 배우며 기복신앙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전에는 전혀 몰랐던 참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구같이 되어리라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결핍과 피해 의식의 늪에 빠져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저를 순금같이 단련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곤수님의 큐티인 적용입니다.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고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말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동생에게 예배에 참석 여부를 묻고 주일날 동생 집으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며 또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한 뜻이 있는데 특별히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알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 계획들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시고 나를 순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찬송과 기도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